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중보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은 구약의 믿음과 소망은 약속에 근거한다라고 했으면 나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구약의 믿음과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위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것은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믿음과 희망의 깃발이 이 고난 속에서 펼쳐지는데 하나님은 그 깃발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으신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땅을 봤죠. 나라를 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결정체로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이 땅에다가 그냥 그대로 옮겨다 놓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그대로 뽑아서 그냥 바로 에덴에 옮기거나 아니면 병을 고쳐주고 돈을 주고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로써 마약에 찌들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집과 아무리 좋은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놔도 그 마약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파라다이스가 안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이나 뭐 성중독이나 이런 데 찌들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완전한 그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이유는 가장 먼저가 사람의 변화예요. 거듭남입니다. 고난 중에서 위로가 약속되고 교회의 구원이 묘사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희망의 기치가 예시된다 했습니다. 고난 중에서 구원이 묘사될 때는 그 깃발을 펼치면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언자들은 교회의 재건을 말할 때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백성에게 상기시는데 그 다윗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하고 나라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다시 재건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다시 만들어질 거다 하는데 그, 그 예언자들이 그 예언한 예언 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 공격이 해제되어서 안전하게 되리라는 이사야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물리치고 자기 길로 가는데 그럴 때에 이사야가 던진 메시지가 예수님의 그 공정녀 탄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구약의 성경의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그 곳곳에 보석같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곳곳에 박아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적인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죠. 고난과 역경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아하스의 상황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 살지만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않는 이상은 신앙은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를 가리켜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증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심한 역경에서 신자들은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신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요. 그 성도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완전하지 않죠. 그것은 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은 내 기도가 들어지고 내 소원이 만족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신앙의 돛대를 닻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자는 신앙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화평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그 멀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게 그 시작이고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신자를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의 관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낙원을 회복하시는 거죠. 내가 다윗의 가문에 다시 한번 왕가의 영광을 일으키리니 이것은 구원의 유일한 기치이며 구원의 유일한 깃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 사람,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영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 신자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의 흥망성쇠에 휘말려서 이 땅에다가 무슨 어떤 멸망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땅은 어차피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신앙이 도무지 이게 정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 예수님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인력 편주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뛴 신에 대한 인간의 믿음은 다 거짓이고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선민을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이죠. 거저 주신 그 언약은 확고부동하리라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의 언약, 그 약속이 가장 큰 신앙의 성경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은혜로 주어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죠.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유일한 보증은 구속자의 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유일한 보증은 구속자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은혜의 사랑의 유일한 보증, 그 증거와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지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신앙은 예수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믿으니 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완전히 굳은 믿음을 가진 분이 중보로서 사이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굳은 믿음을 가진 분 예수 그리스도죠. 중보로서 사이에 있지 않으면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어, 중보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은,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인생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이 구더기와 같은 존재로 비유했는데 좀 굉장히 뭐랄까요, 그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사실이거든요.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믿음은 사라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거예요. 인간이 선을 행하고 도를 닦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인간의 열심을 내서 만들어 놓은 결정체가 어디에 있어요? 인도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도를 닦아서 만든, 불교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거든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도를 닦아서 만든 신앙이라는 것이 겨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미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난잡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열심을 내시고 믿음을 보존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상식적인 말에 찬성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만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이라는 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한때 신앙이 굉장히 신비주의가 굉장히 발달했던 시대, 경건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경건주의의 끝이 어디냐면 결국은 자연주의로 갑니다.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는 거. 그 말은 하나님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의 제1보 시작이고 이게 끝이기도 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지켜주시고 주관하시고 양육하시고 영원한 상속으로 주신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건데, 그게 어디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들이 그를 보며 그를 믿게 하셨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이레네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무한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광대무변한 영광에, 광대무변하다는 것은 넓고 크고 위대하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압도되지 않도록 아들 안에서 유한하게 되시고 우리의 작은 척도에 자기를 맞추셨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 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와 죄로 인함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잠시적인 것, 이 잠시적인 것이란 말은 뭐 옳은 건데 잠시적이란 말이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안다고 그 지식이라는 것이 아주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치하고 추악한 미신에 빠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은 공중누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아주 신비하게 보여도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온전한 신앙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유일한 반석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우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지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흥망성쇠의 마음을 뺏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매어 날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